it's true, he did like to wear 고무신. He wore 고무신 even downtown until they started poking fun at him. They would say, 아이고, 그거 받아. And then he was embarrassed. He was kind of shy. So he finally got so he'd change his shoes sometimes. 건축 기사로 졸업하셨던 분이고 한국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회에서 건축 일도 많이 맡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지 옆에 있으려면은 현장에 나가든지 창고에서 자동차 수리 같이 하든지. And several days before, short time before he was killed in an automobile accident, we were just talking one night, and he told me that he felt like that his time in Korea was very fulfilling, he was very happy doing what he did. 목사님 집에 아래로 돌아다니기. 우리가 1년 동안 전국으로 돌아다닐 때는 막 집을 한 달 또 비놓고 했는데 눈이 많이 오든지 그러면 부인이 앞에 못 가게. 소용없어. 나도 미안해. 나 뒤에 타고 있는데 못 가게 돼. 뭐 가버리고. 잘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사람 또 귀한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여러분의 받으신 주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꺼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에 혹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아마 또 고되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버티셨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자원들을 들여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호흡을 하고 숨쉬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지구가 전 우주 속에서 가장 작은 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우리들은 마치 보이기가 먼지처럼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치는 사이즈로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사이즈가 작은 다이아몬드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신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내가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명이라는 말로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찾고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박수를 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도 이런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힌트를 드린다면 그 사명은요 주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과업도 어떠한 역사적 성취도 여러분 사람보다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대부분 그 사명은 어떠한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람 중에서도 오늘 긴 얘기를 짧게 여러분 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 분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종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 육체가 약한 사람, 어떤 정신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 혹은 나의 가족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대상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준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나의 삶에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1억을 주고 100억을 주어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그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풀어가고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건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의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사람들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에 여러분 그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금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증인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언가를 증거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 어떤 법정에서도요 증인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 증인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네, 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범인입니다. 봤습니까? 보진 못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확실합니다. 이 사람의 증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인은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실 때에 본인이 천사처럼 나타나서 이곳에 환상처럼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많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증인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월 달의 주제 So Special,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수용하기 전에 한번 우리에게 먼저 왔었던 그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이라는 그 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특별히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게스트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선교사님의 이 자제분, 이 가문에 이제 계신 분이신데요. 아까 보셨던 영상은 유진벨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보셨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남장로교 출신의 그 미국 선교사님으로서 우리나라에 1800년도에 오셨고요. 이곳에서 증인으로서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또 이 한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셨고요. 또 그 따님의 아드님이 또 선교사님으로 계셨고요. 또 그 아드님의 아드님이 이 한국에서 4대째 지금 선교 활동, 또 하나님의 증인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음성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스티븐 린튼이라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요, 인세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토크쇼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요, 좀 어색한데요. 네,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나오셨으니까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어설까요? 앉으셔도 앉으셔도 네. 돼요. 네. 다 앉아 계시니까요. 우리 앉아서 하는 걸로. 사실 지금 이 세대 젊은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 이름 석자만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화로 다 이렇게 서칭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알아서 서치하라는 말씀이신. 그런데 그 유진벨 재단이라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북한에서 결핵 퇴치하는 기관 책임자고요. 우리 기관의 그 주점은 일반 결핵약 가지고 치료 안 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이상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환자 약 1,500명, 그 약과 진단 뭐 다 우리 후원자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 북한 이 의사들, 간호원들하고 같이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유진벨 재단과 또 인세반 대표님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언론이든 네. TV에서도 나오시고 여러분 이렇게 좀 언론에도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너무 어색해서 계속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한 10년 전쯤에 이 온누리교회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양재 온누리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유진벨 재단의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북한이 강도 만난 어떤 이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저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저 이렇게 장기 후원했는데 안 오시면 섭섭하다고 후원 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와주십사 이렇게 초청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먼저 한번 이제 뵀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먼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 첫 만남부터 이 첫 대화부터 굉장히 저의 어떤 생각들을 새롭게 또 깨트리고 열게 되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종종 저를 좀 만나주시고 좀 가르쳐 언제나 주시면 초청해 주시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저만 어색하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신데. 네, 그러면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진벨 재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결핵 환자를 특별히 돕는 그러한 재단이십니다. 네, 특별히 왜 결핵 그 많은 사실 대상들이 있는데 왜 결핵 환자를 돕게 되셨는지 그리고 돕는 과정들이 혹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그 조상 이야기를 이제 부탁하셨으니까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선교사 후손으로서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말 잘은 못하지만은 좀 배워서 한국을 연구하는 그 학자 생활을 하다가 이 졸업 논문 아니라 그 학위를 그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북한도 다녀왔고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생활관을 내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 90년대 북한이 이제 식량난이 생겼을 때 아마도 그 아는 사람들에게 다 그 식량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그 교수로서는 뭐 별로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은 그 교포들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교포들이 북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실속 있게 그 지원할 수 있느냐는 사실 연구 사업으로 유진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말을 잘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어 하는 것보다 훨씬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북한 친구 한 명도 없는데 북한 친구들도 있으시고 저보다 훌륭하신. 처음 올라오실 때만 해도 제가 영어로 인터뷰할 거라 생각하셨죠? 네,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네, 무슨 말씀? 무슨 말씀 하실 줄 알고 아니요. 저는 뭐 똑똑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북한 뭐 식량 지원 아니라 지금 결핵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사실 후원자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은 그 후원자 봉사하는데 그 중에 오늘의 교회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목사님도 그리고 하원조 목사님 시절부터 유진벨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후원자이기 때문에 제 심부름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조선에
그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의 후손이신데요. 우리 먼저 한번 유진벨 선교사님이 좀 어떠신 분이셨는지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남장로교, 미국의 남쪽에 있는 장로교 중에 있는 교단의 선교사님으로 오시게 되셨고요. 초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외인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혹시 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후손으로서 한번 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장로교는 일단 미국 동남쪽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첫 세대의 그 남쪽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은 다 남북 전쟁 끝나는 무렵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뭐 역사를 좋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6.25 못지않게 남쪽 사회가 파괴가 됐습니다. 경제도 망하고 교육제도도 망하고 모든 게 망하는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마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그때는 주의 미국 남쪽 주들의 아이덴티티조차도 사라지고 군사 정권이 집행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복이 많이 늦었고, 그러기 때문에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1880년대에 오시기 시작을 했지만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한 10년 늦어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유진벨은 켄터키 주의 농부 아들이었고 교육을 아주 어렵게 받았어요. 자체 막벌이, 그러니까 오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사 되셔가지고 와이프하고 1895년에 한국에 먼저 나왔다가 서울에서 2년 살고 결국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늦게 들어왔으니 가장 기독교에 대한 관심 많은 지역은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맡았었죠. 그래서 제일 말하자면 폐타적인 전라도를 보냈습니다. 남쪽이어서 보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가족은 거기서 그때부터 계속 적어도 한두 사람은 한국에 있었고, 유진벨 목사님 그리고 와이프는 로티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로티는 34살 때 세상 떠났습니다. 애기들 아내 되시는 로이스 로티 예. 선교사님은 그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조금 후에 그렇죠.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할머니는 미국 친척들하고 살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남장로교의 기본 목표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한국을 계몽하러 온 사람들 아니고, 뭐 한국에 무슨 민주화하러 온 사람들 아니고, 한국인들이 성경을 접근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본인들의 그 부름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조용하게 시골에서 선교사학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야 미국에서 뭐 한국으로 온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실 지금 뭐 아주 조금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간다고 해도 뭐 거기가 어디든 사실은 뭐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에서 이 아시아권으로 온다는 거는 뭐 아주 쉽지 않은, 오가는 길도 쉽지 않고, 근데 그 길을 결단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어떻게 좀 결단을 하셨을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그 당시에 뭐 정보도 많지 않으셨을 테고 제가 듣기로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조선에 와서 이제 사역하시고 안식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 한국의 상황들을 이야기 나누 보고하고 이 선교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반응했던 것이 이제 남장로교고 거기서 2차에 걸쳐서 선교사를 보내셨는데요. 그 두 번째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유진빌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님도 33살 그때 이제 오셔서 뭐 아무래도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가 27살 정도 되셨나요? 네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먼 곳을 기약 없이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사람들하고는 좀 사고방식이 달랐죠. 신자면은 하나님 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세상은 그 현실은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은 영적인 면도 있고 우리는 그 대신 피조물이고 인격 있는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는 극히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은 그 인간이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눈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상황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접근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제공하는 구원을 접근할 수 있으면은 비록 죄인이고 제한된 존재지만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더 무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그 우주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론 뭐 인간 기준으로 뭐 잘 되고 복 받으면은 그것도 다 좋은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봐도 그 세상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은 신자한테는 약속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은 뭐 미국에 살고 뭐 교통수단이 과히 좋지 않으면은 옆집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그 반면에 그 산업시절이 그 운송수단이 개발하면서 교인들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아예 교회에서 그 조직된 선교 사업을 그 자원해가지고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유 그 위험해서 어떻게 하냐? 사실은 위험했어요. 그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은 가톨릭 신부들이었는데 불란서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 젊은 나이의 신부들이 뭐 배 타고 어렵게 그 18세기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도착하면은 평균 수명이 4년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평균 수명이 4년이었죠. 그래서 아예 고향에서 떠나기 전에 장례식 비슷비슷하게 치르고 왔어요. 20살짜리들. 아예 그냥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그렇죠. 오시는. 네.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러 가기 시작이 됐어요. 이 배, 덧배 그 발전에 의해서는 점차적으로 그 여행이 안전해지고 빠르지기 때문에 하는데 개신교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는 이 20살 아니면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더 건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하고 나면 평균 수명이 3년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낮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보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죠. 오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도 3년 안에 죽겠지만은 복음 전파하러 어디 가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이 세상이 달랐어요. 오히려 물론 그이들 중에서도 뭐 두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 세상보다 훨씬 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까짓 뭐 죽으면 죽지 하고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누가복음 12장인가 그러죠. 예수님도 말씀 그렇게 하셨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겁내지 마라. 그러나 육신만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아마 그런 사고 방식이 전통적인 이 크리스찬의 사고 방식이요. 오히려 우리가 달라요. 우리 세대가 달라진 것이죠. 한국 초기 선교사들, 한국에 나오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지만 많이 죽기는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분들은 하느님 부를 때까지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니냐 싶은 생각을 했죠. 네. 여러분 혹시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이 가세요? 사실 저는 목회자이고 또 이 복음을 가르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더 많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평균 생존율이 이 선교지에 갔을 때 4년 내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죽는, 평균이 4년이니까 그보다 더 빨리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여력보다 가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원리적으로는요. 심정적으로는 아니고. 네. 아까 우리 선교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했는데 그 요즘 젊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자꾸 헷갈리는데, 요즘 사람으로서 정서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원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사실 원래 원어는 martyr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영어로는 어떻게 이 단어가 바뀌었냐면 이 순교자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증거하면 너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해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거를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참된 왕이시라는 그 증거가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어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오셨고 그 혜택을 우리가 본 거고 저도 본 거죠. 사실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전도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한 4년 사는 선교주인데 조준목 목사 가시오 그러면 저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초기 교인들은 그 더 큰 세상을 우리보다 훨씬 더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두워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오셨을 때는 물론 전도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 환자도 많이 치료하셨고,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치료하셨다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사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치료하셨을 때는 가장 그 신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병은 병이 아니라 귀신 드는 거거든요. 귀신 드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치료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보이는 세상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세상까지 주관하셨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병이 난 사람은 뭐 고치기 쉽고, 그만큼 사탄이 그 영향받고 고통한 사람도 구속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초기 교인들은 자기가 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면 본인이 예수님처럼 그 순간에서는 마귀하고 싸운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 안 하면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면은 마귀가 한바탕 이기는 것이고, 자기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그 전투하는 심정으로 그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들으시는 새신자분들은 또 어떻게 이게 또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좀 설명은 필요하지만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주인과 내가 섬기는 참된 주인의 어떤 그 싸움 속에 내가 마치 대사처럼 와서 싸우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다시 유지벨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일찍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샤롯벨이라는 이제 우리 인세반 대표님에게는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따님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따님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은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국에 가서 성장한 샤롯벨이라는 그 소녀가 다시 이 조선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곳인데 다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오신 많은 목숨을 걸고 아까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여서 오신 많은 분들이 어떤 맹신적인 신앙을 가졌거나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었다. 굉장히 정상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좋은 인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샤롯벨이라는 둘째 따님이 오셔서 이제 또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 그 윌리엄 린튼,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인돈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선교사님과 결혼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 부모님의 또 선교 사역을 이어서 이 땅에서 하셨고요. 특별히 또 샤롯벨 선교사님은 6.25 전쟁 때, 사실은 이제 6.25 전쟁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때도 또 그것을 내전을 피해서 돌아가신, 이제 해외로 다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도 많았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부산에까지 함께 내려가셔서 구호 활동을 하시고 그 전쟁 중에 그랬던 이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를 출산하신 게 휴 린튼, 우리 인세반 대표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우리 아버님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주로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남장로교가 처음으로 50년대에 대학교를 세웠을 때 대전대학, 지금은 한남대학교죠. 한남대학교. 거기 아까 영상에 관계하셨고, 그러나 주말 되면은 이제 교회 그 전도하러 시골 교회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주로 하시는 일이 시골 교회 개척이었어요. 큰 지도를 놓고 교회 없는 그 동네들, 그러니까 100호 이상 있으면서 교회에서 5km 이상 있는 이 동네들을 다 이제 펜을 하나 꼽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목회자가, 미안하지만은 목회자들은 시골에 교회를 맡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대체로 전도사들,
그래서 전도사에 한 10명, 15명의 팀을 만드셔가지고 한국 노회하고 같이 그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 심기를 주일로 하시고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이 순천 지역에 그 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았죠. 원래 광주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순천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 결핵 요양소도 설치하시고 간축 사업도 좀 하셨습니다. 그 땅 없는 사람들 땅 주기 위한 일도 좀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면서 그 84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한국에서. 네. 네. 그 아버님이 굉장히 그 또 이력이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그 매력적이신데요. 미 해군 대위 출신이시고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에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사역을 아주 교회 개척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적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결핵 얘기가 나왔는데 결핵 환자가 우리는 좀 아시나요? 옛날 우리 하면 좀 그런가? 우리 국민학교 때 결핵실 사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같이 늙어가시는 분들이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결핵이 지금도 이제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고요. 저희 나라는 그 당시에만 해도 한 6%, 전 국민의 6%가 결핵 환자였대요. 130만 명이 넘는 그런 결핵 환자가 있어서 결핵 굉장히 많이 심했고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죽었고 그리고 휴린튼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분들도 결핵을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인세반 우리 대표님도 결핵을 걸리신 적이 있으시다고. 2번 걸렸어요. 2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별로 아프진 않아요. 별로 아프진 않으셨어요? 밖에 못 나가서 문제죠. 밖에 못 나가서. 거리 두기 때문에. 네. 6분의 자제분 중에서 3분이 다 결핵을 걸리신 적이 있으시고. 결핵이 이제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 결핵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로 또 이렇게 소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치료 못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를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셔야 되는 이제 가게 돼서 택시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 나라에 구급차가 없을 때. 그래서 그 택시 안에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또 아드님이신 우리 한국 이름은 인요한 우리 교수님이시죠 지금. 네, 우리 동생분이신데 그분이 한국형 구급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또 결심이 되시고. 그래서 최초로 한국형 구급차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로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소천하시고 나서도 어머님께서는 결핵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셔서 35년간 순천에서 이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결핵 관련된 사역이 조금 지금 하시는 일에 영향을 좀 주셨을까요? 지금 유진벨 재단으로 결핵 환자를 돕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 대신 북측에서 우리가 이제 식량 지원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고비를 넘으니까 그 당신 가족이 본인 비롯해서 결핵과의 남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 와서 결핵 퇴치하면 어떠냐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의사 아니고 좀 늦게 시작했는데 참 그 신자로 이렇게 살면은 물론 이제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훨씬 더 큰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스크를 안 낀 사람이 없는데
올해도 코로나보다 한국에서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남한 쪽을 말씀. 네, 알아요? 모르죠? 텔레비전 그만 보세요. 훨씬 더 큰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참 재밌고 뭐 다양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세상만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회에서 우리가 이 받는 그런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을 초월하면서 눈에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은 세상까지 살게 되면은 상당히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다양하게 더 균형 있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기독교인의 구원 다음으로 우리한테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목사님도 그러시지만은 뭐 자꾸 야 이게 위험한 짓을 일인데 어떻게 이런 데 와서 뭐 희생을 하고 가느냐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신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는요, 두려움에서 해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 되면은 아무것도 뭐 겁나지 않은 건 아닌데 겁이 나면서도 내 인생이 내가 겁으로 인해 구속되지 않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갔을 때도 사실 우리 상대하는 결핵 환자들은 코로나 환자보다 몇백 배 더 위험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 살릴 일인데 당연히 후원자들이 가능케 해주면은 그리고 북측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일단은 내가 우리 대표단이 그러면 우리 대표단 건강부터 챙기고 계산하고 위험하면 안 가고 그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세대가 이상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별것도 아닌 것 앞에서 겁내는 것만 아니라 그 겁으로 인해 본인이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는 정말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대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세상을 상대화하면서 사는 그 교인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본받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처음 뵀을 때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은 찐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에게도 목회를 한다고 하고 저의 직업이 목사이지만 여전히 나에게도 증인이 필요하구나. 저에게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복음과 이런 좀 것을 나누기 전에 부탁하신 본문이 있어요. 같이 읽었으면 한다는 열왕기하 아까 본문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제가 읽는 걸 또 깜빡하고 그냥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읽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이 본문과 연결된 말씀을 한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같이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요. 같이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 내셔서 마음과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에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말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혹시 네. 어떤 말씀을 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증인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멀리에서나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은 증인들이 종종 이 세상에 영향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 중에서는 먼저 간 신자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 불마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젊은 그 엘리샤의 종하고 엘리샤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은, 엘리샤는 용기가 있었고 젊은 사람은 용기가 없었다고 단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보통 젊은 사람이 중년이나 노인보다 겁이 없어요. 무지하니까 젊은 사람은. 그렇지.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엘리샤에게는 그 보이지 않은 세상이 보였고 그 젊은이는 그때 당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항상 그 불마차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은 증인들도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막대한 세력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안 보이면서 겁날 때도 있지만은 그 현실을 의해서 우리의 처신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신자로서의 더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안 보인 세상 때문에 그 불안에 쫓겨서 사는 그 신자보다도 그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전도하고 살고 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유진벨 재단 오늘 뭐 이렇게 후원 관련된 거 좀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근데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크쇼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유진벨 재단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심부름 많이 시켜주시면 아마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인세반 대표님,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감사와 축복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 뵀을 때에도 사실 저에게 굉장한 좀 어떤 충격과 도전을 주셨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근데 오늘도 사실 내려가시면서 마무리하셨던 그 메시지가 저한테도 굉장한 큰 도전이 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 두 사람의 차이는 용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이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왜 목회를 하냐, 왜 이 일을 하고 있냐라고 저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아마 정답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마도 북한에서 왜 결핵 환자들을 돕느냐라고 할 때 아마 비슷한 대답이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나라가 노인 연세가 있는 분들의 그런 삶의 고단함 때문에 사실 또 스스로 목숨을 삶을 마치는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심지어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이런 어떤 절망의 시대를 꼭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죠. 정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제가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 믿음을 이미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은 믿음은 없지만 궁금함으로 오신 분 혹은 끌려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원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이 경험한 영원한 소망, 아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굉장한 사명이다. 그리고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정말 절실하도록 필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정책이나 사상들이 아니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증인들이 필요하다.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이든 아니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놀랍고도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증인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조선한 땅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이 보이는 세상을 바꾸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목사지만 저에게도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홍보하는 마케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증인을 보내어 주시며 또한 나 또한 이제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 정말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아마도 감격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